저는 오늘 예배, 전투, 그리고 은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제 민수기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민수기는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매일 성경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룻기 강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민수기 1장을 제가 못하는 바람에 오늘 그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올 한 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슬프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요. 실패하고 낙심되는 일도 있었지만 성공과 승리와 정말 기쁜 탄성이 넘치는 그런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을 사람들은 많은 어떤 특별한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이 인생을 광야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재미없는 책이라고도 소문이 나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막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민수기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민수기야말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하이데커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P2 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P2가 P2성인가? 근데 이 P2라는 말은 특별한 말인데요. 말 그대로 이 P자는 당할 P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도 피동사가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동사가 있는 반면에 내가 당하는 이제 말 그대로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 그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자, 당할 P자를 쓰고 던져질 투자를 써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P2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유명한 철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원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뉴욕에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쩌면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툭 던져진 것 같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어쩌면 이 광야 같은 인생에 그냥 툭 던져져서 살고 있다라고 그 철학자가 우리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P2 되어진 인생에서 기투, 즉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가고 P2 되어졌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나가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던져진 그곳이 천국 같은 곳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던져진 그곳이 정말 지상 낙원이고 서로 싸울 일이 없는 곳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쉽게도 우리가 던져진 곳은 정말 정글과 같은 광야 같은 곳이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은 말 그대로 전 세계의 수도요, 전 세계 가장 눈들이 깜빡거리는 그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들이 던져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광야와 같은 곳이다라고 합니다. 광야, 라스베가스 가는 뭐 그런 데 있는 그런 광야, 혹은 우리 유대 광야, 어쩌면 사하라에 있는 그 사막들, 광야에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하고 너무나도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광야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지도가 없어요. 사막에는 지도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 있던 유목민들은 별을 보고 가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거는 어차피 내일 되면 다 바뀌어 있어요. 오늘 언덕이었는데 내일이 지나면은 이제 언덕이 없어지고 거기가 평평해집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면 거기가 모래로 덮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 없고 지도가 의미가 없고 그 형체가 다 똑같고 결국에는 하늘을 보고 가는 방법 외에는 거기서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이 인생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서의 삶이 단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2020년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이제 2020년 새로운 또 다른 한 10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기대에 찼는데 우리가 그 해가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문을 닫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정말 단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지구상에 그 수없이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지만 단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광야 같은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P2 되어져 있습니다. 또 광야는 위험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망각하는 건데 제가 요즘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진짜 전 세계 뉴스의 한 중앙에 있었습니다.
매일 외신, 우리 한국에도 나오는 외신이 다 어디였습니까? 이 엘머스트 하스피털,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가 위치한 이 엘머스트가 항상 전 세계 모든 뉴스의 초점이었습니다. 그게 불과 2년 반 전 일입니다. 2020년 우리 3월에 그 엘머스트 하스피털 매일매일 나오면서 매일매일 응급실로 실려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 불과 시간이 이제 2년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뭐 언제 코로나가 있었냐는 듯이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던져진 이 피투되어진 이 광야 같은 인생은 또 그와 같은 위험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는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거기에는 물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슈퍼마켓도 없고 거기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음식을 구할 수도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항상 그 부족함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을 당신은 풍족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중에 나는 풍족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해요. 우리 인생은 항상 부족합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를 보세요. 나는 신기한 게 우리 대한민국, 내가 기억이 있는 그 순간 한 80년대 중후반부터 항상 최악의 경제적 상황이라고 그러는데도 아직도 30년, 40년 동안 이 나라가 지탱된 걸 보면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항상 나오는 뉴스는 올해는 최악의 해입니다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은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해요. 우리 앞날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것이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처럼 비록 이런 광야에 우리가 푹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공동체로, 민수기의 가장 큰 핵심은 광야에 던져진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이 한 개인 한 개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12족속들, 12지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가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개인이 이 뉴욕에 왔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아름다운 방주와도 같은 이 교회에 함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나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퀸즈 한인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 그대로 송구영신,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2023년을 바라보는 이 중간 마지막 요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서 2023년 저희가 도대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 던져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주님께서 나오신 그곳에서 광야 회막에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시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텐트를 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막이 이렇게 딱 중간에, 우리가 성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요만한 그 성막, 한 저기서 여기까지 되는 그 성막이 딱 있다 그러면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레위인들이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에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지파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동쪽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또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가, 총 12지파가 그 회막, 그 별로 크지도 않은 그 회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삶에서 이 광야 같은 인생,
피투되어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계신 예배 공동체인 그 회막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지형 지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성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우물이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먹을 그 열매들이 맺혀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막이 움직이는 곳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이 있는 곳에서 그 회막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막이 여기 있는데 저기 보니까 물이 있어요. 회막이 지금 여기 있는데 저기 보니까 우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짐 싸들고 회막을 벗어나서 그 우물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가서 잠시 잠깐 그곳에서 목을 축일 수는 있으나 회막을 떠난 인생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적이 저기서 쳐들어와도요, 우리가 그러면 적이 쳐들어오니까 저 산맥 뒤로 숨어야겠다가 아닙니다. 적이 쳐들어와도 회막이 중심이 되어서 회막에 있을 때에 주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민으로 여기에 툭 하고 왔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가 여기에 툭 떨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곳에 아무 보호함 없이 떨어져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공동체로 모여있다라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회막이 중심으로 진을 치는 그곳이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회막이 강가에 진이 쳐지면은 다 강에 사는 겁니다. 회막이 산으로 올라가면 다 같이 산으로 올라가는 거고, 회막이 어쩌면은 엉겅퀴가 있는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 회막 옆에 우리가 함께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2022년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만큼 그 코로나 와중에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 이 성전에서 단 하루도 그 코로나 그 광풍 속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광풍 속에서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곳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클로즈하는 그 순간에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의 퀸즈 한인교회 역사에 기록 계속해서 기억되어질 하나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궁핍하고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날 송구영신에 나온 여러분들,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회막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절대 그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를 볼 텐데, 제가 요즘 룻기를 읽으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두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은 다시 그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가서 예배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그 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예배가 무너졌다면, 여러분 예배는 그냥 옵션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한 주는 예배 나오고 한 주는 바빠지면 안 나가고, 우리 오늘 청년들도 이렇게 나와서 오늘 특송해 주셨는데, 청년들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는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 주 나갔다가 그 다음 주 핀들어지면 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도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연봉이 어느 순간에 어디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내 인생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꿈을 함께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이 세상이 다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 한 주 동안도 우리 EM에서 새벽에 그날 함께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 공간으로 떠나는 13시간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전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오셨어요. 그 갔다가 오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야, 그냥 예배를 여기서 드려도 되고 저기서.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니 뭐 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곳이 우리 회막이 있는 곳이요,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그 공동체,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특별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특별한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노예였어요. 슬레이브였습니다. 노예들, 그 제일 인간, 여러분들이나 제가 직장 생활을 만약 한다면은 들어서는 안 될 말이 뭐야? 노예 근성이 있어. 노예 근성이라는 말만큼 비참한 말은 없습니다. 노예가 뭐예요? 주인이 보면은 하고, 주인 없어지면은 가서 자고, 주인이 먹을 거 주면 일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게 이제 노예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그냥 피라미드 짓고 있던 노예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으면, 말 그대로 엑소더스,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순간 그들이 뭐가 된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백성이, 바로의 종이었다가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The people of God이 되었어요. 자, 근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노예에서 백성 된 것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드디어 민수기에서부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0살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다 무기를 들고 이제는 너와 아론은 그들을 진영별로 계수하고 이제는 12지파가 함께 말 그대로 전투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종교를 개혁한, 종교를 리폼드, 완전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한 그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과 싸울 때 이 요하네스 에크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유명한 신학자와 둘이 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시장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 요하네스 에크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이 카톨릭 신학자와 정말 젊은 그 루터가 한판 붙었습니다. 뭘로 붙었냐면은 도대체 이 교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예요. 이 교회는 도대체 누가 주인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하네스 에크가 이것은 교황에게 모든 주도권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 젊은 루터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쪼개면서 무슨 말이냐, 이 교회의 주도권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야말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군대이다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철치 밀리탄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그냥 어설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무 힘이 없어갖고 그냥 흐느적거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철치 오브 밀리탄트, 교회는 하나님의 전투할 수 있는 군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적극적으로 두 손에 설사 피를 묻힌다 하더라도, 설사 그 두 손에 고난과 고통의 땀과 눈물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Church of Militant, 곧 전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노예였습니다. 그냥 주는 거 먹고 안 보면 다 숨어있는 노예였는데 60만 명의 여호수아와 같은 60만 명의
무기를 들 수 있는 20세 이상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무기를 들고, 무기가 없으면 돌멩이라도 들고 서 있었을 때 그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준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는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진짜 최고의 아주 그냥 고통이었는데, 군대를 갔다 온 게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가서 그 시간 동안 지킨 거예요. 그럼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있지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가지고 전쟁에 가서 우리가 군대에 간다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예요? 거기에는 희생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의 군부가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이 일본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돛담배 만들고 진짜 이럴 때 항공모함을 세상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 아니겠어요? 그 많은 항공모함을 만들어 놓고 일본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1941년에서 계산을 했는데, 이게 전쟁이 아마 한 1년 이상 지속되면은 우리가 미국을 이길 수는 없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다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아무리 자기들이 계산을 해봐도 1년 이상을 못 버티는 거예요. 1년 이상 전쟁을 하면 분명히 자기들이 진다고. 그래서 모든 일본의 군부가 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믿고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미국 애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쟤들은 전쟁을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숫자를 믿지 않고, 미국은 쟤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전쟁을 못하고 사람 한 1000명만 죽으면은 미국에서 막 반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전쟁을 이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도저히 수치상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쟤들은 1000명만 죽으면은 전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웬걸요, 싸우다 보니까 이 미 해병대가 오키나와에 상륙하면서, 이거는 봤더니 이 얘들은 어쩌면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봤던 어떤 적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말 그대로 희생하고 피를 흘릴 각오를 하니까 강력한 조직이 되어서 더 이상 이길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력한 이유는, 우리 교회는 평소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뭐가 있습니까? 많은. 우리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찬양했지만,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첫 번째 그 터전이 닦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여진 그 터전 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연약하고 그 조선시대 아무 힘이 없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도 거기에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 보이고 우리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 보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채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어쩌면은 전투했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켄자님 교회가, 물론 처음 성도들이 오시면, 아유 오셨어요 집사님, 아유 우리 성도님 앉으시죠, 편안하게 쉬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투하는 공동체, 그 놀라운 영광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켄자님 교회가 지금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그런 전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저는 이게 전투한다는 게, 우리가 마귀하고 이제 전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과 육의, 혈과 이 육의 싸움이 아니요, 어떻게 보면 영에 속한 그 전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킨자하님 교회가 하나님의 두 손에 들려진 그런 전투하는 공동체의 놀라운 영광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도 그렇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쳐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이 시간에도 여전히 영적으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래 봐야 이제 내일 모레부터 우리가 또 특세 금철을 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 군인들한테는 자 21시까지 다 집합. 그러면 어떻게 다 그냥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민간인들한테 21시까지 집합 그러면 오늘은 좀 힘들어요. 오늘 스타일이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여러분 군대와 전투하는 공동체와 그냥 민간 공동체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설 때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이루는 전투하는 또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벌하게 전투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에는 어쩌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나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give us mercy. 우리 당신의 그 컴패션을, 그 긍휼의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헤세드의 은혜를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 24절 말씀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잘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구름 기둥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얼굴이 거기 있습니다. 얘들 뭐하고 있나? 그 밤에 다 자고 있는 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보초를 쓰듯이 그 불 기둥으로 추울까 봐 얘들 뭐하고 있나 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시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 다음 구절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그 하나님의 샬롬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공동체의 축복은 여러분 이 말씀을 특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직접 준다가 아니라 아론의 자녀들 제사장들 통하여서 서로에게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임하신 공동체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서로에게 평강의 얼굴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너에게라는 말을 나에게로 한번 바꿔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한번 우리 그러니까 너에게 할 때는 이렇게 우리 율동하듯이 내게 나에게 이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뭐라고요? 나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2022년이 이제 이렇게 쑥 지나가고 이제 불과 이제 10몇 분 남았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돌아오는 모든 백성들을 받아주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서로에게 좀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우리한테 네 집에 반을 팔아가지고 누구를 축복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한 미소와 그냥 따뜻한 손을 한번 잡아주면서 또 어쩌면은 우리에게 있는 그 아름다운 젠틀한 하트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 하지만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볼 때 무서워하는 전투하는 공동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샘솟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2022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9분간의 영상처럼 우리를 5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몰랐는데 다 하고 나서 1년을 지켜보니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아버지 언젠가 우리의 삶이 다 마무리되어지고 천국에 갔을 때 저런 비디오를 보아야 할 테인데 그곳에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22년 한 해도 지켜주신 것처럼 2023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